감사합니다. 또 저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좀 읽어주시고 전 앞에 잠깐 글을 쓰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을 읽어주시고 이어서 23장 1절 2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떠시면 읽어주시고 저는 그동안 잠시 글을 쓰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23장 1절 2절입니다) 23장 1절 2절. (22장 32절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녹절을 읽을 동안 저는 앞에 글을 적었습니다. 한석봉 같지 않습니까? 한석봉이라기에는 글을 너무 못 적어서 제가 오늘 한석봉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역할을 좀 해보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제가 잠시 혼자 쇼를 좀 하겠습니다. 쇼를 하는데 조금만 재밌게 봐주십시오. 저도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이 앞에 나와가지고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 이렇게 긴장을 풀고요. 여러분 고맙소. 오늘부터 이 나라는 대한왕국이요.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내가 오늘부터 이 나라의 28대 왕 현왕이요. 물론 내가 죽어야 내 호칭이 붙여지겠지만 나의 소원을 사관들은 잘 기록해 두시오. 이들의 도움으로 대한왕국이 재건되었으니 조선의 가사가 생각이 안 나오. 조선을 이어받아 이 나라를 새롭게 왕정국가로 선언하오. 여러분들 도와줘서 고맙소. 도승지, 저기 있는 젊은이를 이 앞에 나를 모시는 내간으로 명하시오. 그리고 그에게 나의 명을 잘 전하시오. 자, 오늘부터는 이곳이 왕국이니 여러분들은 나의 명령을 잘 따라야 할 것이요. 저분의 명을 따르면 곤란하오. 나의 명만을 따르시오. 전하, 제가 오늘부터 명받은 양내관이옵니다. 앞으로 왕의 명령을, 전하의 명령을 따라서 잘 모시고 왕 앞에서 왕과 백성들 사이에서 그 뜻을 잘 전하겠사옵니다. 전하, 잘 부탁드리옵니다. 그렇지. 양내관 아주 마음에 들어. 오늘부터 자네는 나의 뜻을 받들어서 나의 명을 받들어서 항상 당신의 의관을 정제하고 깨끗이 입고 몸을 깨끗이 씻고 그 의관을 놓치지 말도록 하시오. 당신의 복장은 내가 특별히 준 것이니 그 복장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오. 전하, 알겠사옵니다. 전하, 저 바깥에 헤브론에서 한 떼거지가 몰려왔사옵니다. 그래. 그들이 무슨 일로 왔느냐? 그리고 또 어떠한 일로 나에게 왔느냐? 네, 전하. 꼴을 보아하니 싸우다 온 것 같사옵니다. 복장이 찌질하고 때가 많이 묻어있고 때로는 피가 묻어있는 사람도 보이옵니다. 나를 만나러 왔다는 것들이 복장이 그렇단 말이냐? 만나지 못하겠다고 전하거라. 혹 나를 만나고 싶으면 지금부터 자네가 잘 도와주어서 그들의 옷을 태워버리고 새로운 의관을 제공해 주시오.
그리고 그 목장으로 나를 만나도록 하시오. 네 전하, 분부 따르게 싸웁니다. 야 이 자식들아, 빨리 옷 갈아입어, 옷 갈아입어 이 자식들아. 빨리 벗어. 자, 다 가져와. 자, 그리고 저 가서 샤워하고 와. 자, 그리고 이 앞에 어디 있지? 요거 잘 입고 나와. 이거 안 입으면 왕 못 만나. 알았지? 잘 입어. 전하, 준비되었사옵니다. 어허, 그래. 그러면 이제 그들을 보자꾸나. 나에게 왜 왔다고 하더냐? 네, 전하. 그들은 이 나라에 공을 세운 자로서 서로 1등 공시라 싸웠다고 하옵니다. 누구를 1등 공시, 2등 공시로 책봉해야 될지 알려주시옵소서. 그래, 알았다. 그건 다음 시간에 내가 알려주겠구나.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꾸나. 감사합니다. 저도 한 10수년 만에 혼자 모노그를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에서요,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 가지를 건너 들어갔습니다. 여기 착 끼워봤습니다. 혹시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어서 이런 쇼를 했는지 아십니까? 아시겠지만 부끄러우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파라샤가 에모르입니다. 에모르. 어떤 뜻이죠? 말하여. 이 개역 한글 성경어는 고하여. 개역 개정에는 명하여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밑에 이제 제가 그래서 21장 1절 부분을 적어놨습니다. 상반절을 적어놨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 메인과 비스무리한 글자가 보이시죠? 어디 보이십니까? 여기도 한번 보이고 똑같은 여기도 한번 보이죠? 좀 길게 적어놔가지고 아닌 것 같이 보여지는데, 자, 이 말이랑 이 원어는 어근은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둘 다 말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기 뭐가 빠졌네요. 야훼 아도나이가 빠져버렸습니다. 왠지 제가 쓰고는 좀 짧았습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야기하는데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에게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때 이 말하다는, 명하다는 명령하라는 겁니다. 부드럽게 뭐 하라는 게 아니라 내 말을 그들에게 명령해서 알려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명령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이 이후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되겠죠. 거룩하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거룩하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한 번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을 쭉 유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내가 내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준 옷을 입고 몸을 항상 씻고 그 의복을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가지고 있으라고, 항상 입고 있으라고, 내 앞에 나오려면 항상 입고 있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항상 거룩하라고, 내 앞에 나와 있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통해서 그 제사장들에게 항상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항상 거룩을 유지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내관이 항상 누구 앞에 있습니까? 전하 하고 항상 왕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왕 앞에 서 있으려고 하면 자다가 일어난 그런 복장 일평상복으로 이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아니죠. 상황이 똑같지는 않지만 좀 그냥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봤는데, 내관은 왕 앞에 자다 일어난 잠옷바람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평상복으로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에게 주어진 그 내관의 의복이 있죠. 신하들의 의복이 있으니까 그 복장을 하고 왕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밤낮 서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뭐 왕이 자다가 이야기를 할지, 놀다가 이야기를 할지, 화장실 앞에서 이야기할지, 밥 먹다가 이야기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왕 앞에는, 왕 근처에는 내관이 서 있습니다. 그처럼 제사장들에게도 항상 너희들은 내 앞에서 나를 섬겨야 되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되니까 복장을 준비하고 몸을 거룩히 하고 복장을 잘 준비해서 특별히 예비해준 준비해준 복장이 있으니까 그 복장으로 내 앞에 서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왕 앞에 나오기 위해서 그들에게 거룩을 유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하죠. 시체를 만져서 내 몸을 스스로 더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늙으면 죽잖아요. 물론 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요. 제가 7살 때 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제 20살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33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계시면 좋을 텐데 한 분 한 분 가셨습니다. 자연스러운 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그렇게 죽은 사람을 만지지 말라 그럴까요? 제가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뒷짐지고 남의 일이야. 그러고 있었겠습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냥 노인 한 명 죽었네, 남의 일이야. 제가 그러고 있었을까요? 물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철이 없어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미 제가 성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뒷짐지고 있고 남의 일처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럴까요? 물론 부모, 형제, 시집가지 않은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시체를 처리해도 되지, 만져도 되지만 그 이후에 정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의식을 치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난 이후에 내 앞에 나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어떤 시체도 어떤 죽음도 만지지 말라고 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을 가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세상을 재밌게 잘 살다가 뭔가를 먹어버리죠. 뭘 먹습니까? 맛있는 과일을 하나 먹죠. 사과같이 생긴 아주 맛있는 과일을 딱 먹고 하나님께 대듭니다. 숨었다가 대듭니다. 얘 때문에, 쟤 때문에 나 누구 핑계 대야 되지?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해서 이들을 에덴에서 내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에덴에 있었으면 살았다 죽었다? 살았죠. 죽음이 뭔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그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 된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우와, 로마서 몇 장? 그럴까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이 맞습니다. 죄가 잉태한즉 사망을 낳습니다. 아니죠.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죠. 이건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약이 어려우면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약이 올랐다니까요. 그렇죠. 야고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습니다. 즉 죄는 죽음입니다. 죄는 더러운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꼴이 성립되는 거죠. 죄와 죽음은 같은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어요. 죄를 안 지었다면 그들은 죽음이 뭔지 몰랐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럼 지금까지 죽음이 뭔지 모르고 그들은 생존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그들은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모두가 죽게 됩니다. 뭐 때문에? 죄의 결과로,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는 죽음이고 죽음은 더러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데 이 더러움이 있으면, 이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당신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 그분이 거룩하든 상관없이 일단 그분이 창조했지 않습니까? 창조자가 죄를 가지고 나에게 못 온다. 왕이 백성에게 너 그런 모습으로 나에게 못 온다고 결정해버리면 왕의 모습이 어떤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결정했고 공포하면 백성들은 그 순간부터 그 말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든 거룩하지 않든 상관없이 이제 우리는 그 말을 따라야 됩니다. 제사장 그 말을 따라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표현할 수 없을 뿐입니다. 자, 그렇게 거룩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는 죽음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만지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은 내 앞에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보면 6절부터 나오죠.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어떤 사람들입니까? 6절, 7절, 8절. 빨리 컨닝을 하시려니까 책이 많이 없으시죠?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6절. 자, 21장 6절입니다. 예, 뒤에 싹 보시면 하나님께 뭐를 드리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음식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6절, 7절, 8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라는 화제라는 음식을 가져다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무리 이뻐도 밖에서 막 놀다가 얼굴이 막 꼬질꼬질하고 손이 꼬질꼬질하고 그런데 뭘 가져와서 딱 주면 어떻게 합니까? 맛있냐고 받아 먹습니까? 물론 그런 부모도 계시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 일단은 그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안 받아 먹죠. 씻고 와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깨끗해져서 가져온 내가 받아 먹겠다. 이거는 그게 그 음식이 더럽다 깨끗하다를 떠나서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라도 시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그들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라도 또한 교육이 아니라 음식이 부패할 수도 있으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어찌됐건 그 나에게 음식을 가져오는 자 깨끗해야 되는 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깨끗해야 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어떠한 죽음도 만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사장들에게 거룩을 유지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에모를 하십니다. 먼저 모세에게 아마를 하십니다. 바요멜 아도나이 엘 모세 에몰 엘 하코하빔 벤 아하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부드럽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명령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여기서 제가 백 목사님 따라하겠습니다. 여기서 사랑이 보이십니까? 자, 여기 오멜이 아니죠. 에모르 여기서 사랑이 보이십니까? 보이실 겁니다. 분명히. 안 보이세요? 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흉내도 내고 하다 보니 목이 아픕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에모르, 아마르나 에모르나 결국은 같은 말하다에서 왔다 그랬는데요. 말하다. 자, 이거는 명령한다 그랬으니까 사실 명하여.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명하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모르. 여기 사랑이 분명히 보이시겠지만 또 부끄러우신 거죠? 저는 압니다. 저도 뒤에 앉아서 부끄러워서 말 못합니다. 그렇지 앞에 나오니까 또 이렇게 변합니다. 이게 제가 감염이 좀 많아가지고 잘 변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뭔지 아시죠? M이 뭡니까? 그렇죠. 내가 네 M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입니다. 어머니입니다. 레시는 뭔지 아시죠?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말. 머리. 근데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잉태하다. 잉태하다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에모르 무슨 말입니까? 잉태한 어머니입니다. 잉태한 어머니에게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사랑이 있죠. 기본적으로 어머니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잉태한 어머니라면 그 아기에 대해서 얼마나 또 애틋한 마음이 생깁니까?
다 이제 애를 낳아 보셨으니까 한 사람 빼고 그렇죠? 아닙니까? 다 하라 그러면 지원이가 안 되잖아. 그렇죠? 애를 낳아 보셨지 않습니까? 그 애가 여러분들 뱃속에 있을 때 얼마나 어머니의 마음이 그때부터 막 싹 트기 시작합니까? 사실은 애를 낳기 전에 애를 가지기 전에는 부모님 마음을 잘 모르는데 애를 이제 임신하는 순간부터 그리고 기르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부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고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던 그 모성이 깨어나지 않습니까? 자, 그 모성이 하나님께서 그 모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부성도 있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모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명령은 하지만 따뜻함으로 사랑함으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내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명령하라고 나올 수 있는 방법 어떻게 거룩하게 나와야 된다라고 그리고 그 나오기 위해서는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도 분명히 그러면 거룩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시고 주중에도 뭐 계속해서 수요일 금요일에서 거룩하면서 성도를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도가 돼야 된다. 그냥 어떤 성도? 가짜 성도 말고 진짜 성도. 그러니까 거룩해져야 된다고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죠. 이번 주 동안 여러분들이 그 거룩에 나가기 위해서 많이 또 깨어지고 부서지기도 하고 또 많은 복닥거림이 있었을 겁니다. 저희 집에도 복닥거림이 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한 2주 전부터.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어디에? 제가 오늘 간만에 작년 2월 달에 드리고 처음으로 제가 오늘 오전에 예배 드려봤더니 목사님 딱 말씀하셨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다라고 딱 알려주셨습니다.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백성이 아닙니다. 백성과 제사장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코하님이 이제 제사장 드립니다. 제사장 드립니다. 자, 여기서 제사장만 빼보면 코헨입니다. 아시죠? 자, 코헨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 글자의 뜻을 풀어보면 크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보다 잘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크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코헨은 카프가 뭡니까? 카프가 아니죠. 맞습니까? 이 카프가 맞습니까? 제가 헷갈려서요. 물어보는 겁니다. 예, 적용이죠. 헤이는요? 숨 쉬는 거죠. 호흡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는 신실함입니다.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한 것을 적용을 합니다. 그거로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여기에 요 사이에 바브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는 바브가 빠져 있기도 한데 바브가 들어가도 똑같이 코하님이고 제사장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적용하고 실제화시킨 사람이잖아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봐지는데 제사장은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것을 적용하고 실제화시킨 사람, 그거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반면에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은 암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또 그대로 풀이해가 보면 에? 조금만 크게 자신 있게 한 번만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자, 항상 그렇지만 뭐 부끄럽죠? 같이 해야지 덜 부끄럽죠. 아이는 어떤 뜻입니까? 관점. 말 그대로 눈이죠. 그러면 맴은요? 진리. 진리. 생명. 일하다는 의미도 있고요. 예. 삶은 자, 그 의미도 있지만 좀 패트에 좀 더 많은 의미가 있겠죠. 이제 이것만 보면 관점, 눈으로 진리를 어떻게 합니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바라보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쎄 빠지게 일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물론 왕국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선 사람도 있고 왕을 모시고 선 사람도 있고 일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쎄 빠지게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명령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 호흡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체도 어떠한 죄도 우리가 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한 말씀 하셨습니다. 계명의 핵심이 뭐라고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저는 제 몸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전 제 몸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저는 제 몸을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집에 가면 제 아내를 막 때립니다. 내 몸같이 사랑하니까 막 쥐어차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좀 뭐가 애매하죠. 내 몸같이 사랑을 했는데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 해서 제가 막 찬다니까요. 막 때리고. 좀 됩니까? 좀 모호하죠. 참 좋은 명제이긴 한데 좋은 말씀이긴 한데 뭐 과거에 그 시대는 안 그랬겠지만 적어도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는 사랑이라는 개념이 많이 흐려지고 달라지다 보니까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이 시대에 더욱더 필요한 것이 토라가 필요한 것입니다. 토라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이 없잖아요.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또한 살아가는 방법이란 말이죠. 그 방법이 없으면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 말하는 대로 사랑을 합니다. 그것이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돈 내놔. 이씨, 안 줘? 나 오늘 외박한다? 못 주자든 네가 뭔 상관이야. 이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 아내가 있지만 뉴스에도 나왔죠. 또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고 내 딸하고 결혼하고 뭔 어떻게 족보 어떻게 내려고 이 뉴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자, 이런 일을 하고 하는 말이 이거는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묘한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토라가 있으면 아니죠. 규칙이 있습니다. 행동 규범이 주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그 방법이 이 토라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 방법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을 유지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켜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렇게 거룩을 유지해 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또한 사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게 우리가 이 말씀하신 뒤부터 쭉 나오는 그리고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다 지키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원이로되 좋은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옛날에 기도할 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어릴 때 권사님들 기도하시는 거 보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했다고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네,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은 원인데 환경이 안 되고 또 세상이 좀 바뀌었다는 핑계로 우리가 성경을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나 정말 지키고 싶은데 본의 아니게 어겨지는 계명들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또 지켜내지 못하는 계명들이 생겨집니다. 오죽하면 그 제사할 때도 이 시대에도 속건제 속죄제를 드릴 때도 알지 못한 죄를 위해서까지도 그들이 제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룩을 유지한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율법들을 그리고 또 이 시대에 기록된 말씀과 이 땅, 이 환경에서 주신 말씀과 21세기의 이 환경이 뭐 시대의 문물을 바뀌었다는 거나 그건 그걸 떠나서요. 일단 자연 환경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광야 사막지대에서 주어졌던 그 말씀과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에서 주어진 이것 때문에 때로는 약간 이거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라는 것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켜야 할 계명들이 또 이 속에 바로 딱 숨어 있습니다. 이 아말, 에모르 속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 또 이것 때문에 뽁닥거리고 싸우게 되는 것, 나 자신과 스스로 싸우게 되는 무언가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겠지만 다시 한번 또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지금 광야에 나와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이러고 있으면서 지금 결국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향해 가고 있죠. 가나안에 가면 정복해야 할 7 족속이 있습니다. 다 기억하십니까? 저는 기억 못해서 찾았습니다. 어제 학교 다닐 때는 시험 때문에 열심히 외웠는데 시험이 딱 끝나고 나니까 손에서 다 빠져나가 가지고요, 제가 찾았습니다.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와, 이거 다 기억을 하시네요. 저는 보고 읽었는데.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6 족속은 빼고 이것과 비슷한 족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아모리 족속이 있습니다. 글자도 비슷하잖아요. 여기 한 개만 딱 더 붙어버리면 아모리가 되어버립니다. 지금까지는 뭐 아말, 에모르라고 그랬는데 저 단계, 요 단계 딱 붙이니까 아모리가 되어버리는 묘한 언어입니다. 근데 저게 글자가 생긴 거 딱 보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글자, 이 요 단계에 붙을 때 알파벳의 의미를 떠나서요, 중요한 의미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시죠? 네, 뜻이 뭡니까? 마음, 심장이죠. 여기에 요 하나 붙이면 어떤 말이 될까요? 내 거. 나의 마음, 나의 심장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왕이란 말 아시죠? 왕. 뭡니까? 자, 왕이란 말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잘 쓰는 말이고 왕국 하다 보니까 왕이라는 걸 말도 잘 하는데, 말라크 왕이죠. 왕입니다. 여기에 요게 붙으면 똑같아요. 나의 왕입니다. 그리고 23장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우리 오늘 레위기 23장부터 절기가 나오죠. 절기는 또 뭐죠? 절기는 히브리어로 아시면서 또 모른 척 하시네. 이거죠. 모에드 아닙니까? 근데 이게 붙으면 똑같아요. 나의 절기. 하나님부터 23장부터 절기 이야기를 하실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회로 공포해야 될 절기들은 요게 붙어 있어요. 요게 붙어 있고 카도시가 붙어 있습니다. 모에데 코데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회로 공포해야 될 절기들은 붙어 있습니다. 나의 절기입니다. 성회로 공포해야 거룩한 나의 절기입니다. 나의 날들입니다. 우리 이제 우리 성경에서 절기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또한 여기는 뭐 계절이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성회라는 말에도 혹시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23장에 성회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습니까? 성회는 제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성회에 가는 말이죠. 죄송합니다. 저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합니다.
나의 절기는 여호와, 나의 절기. 여호와가 적혀 있고요. 이 뒤에 코데시가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게 또 더 붙어서 나의 성회라고, 이건 나의 절기, 나의 거룩한 나의 성회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드가 뒤에 붙어 있어요. 너희가 성회로 공포해야 할 여호와의 절기에서는 다 이게 요드가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나의 절기, 나의. 자, 다시 말하면 아까 아모리를 말하면서 제가 이제 요드를 막 붙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드가 붙으면 100%는 아닙니다. 뭐 원래 요드가 붙은 글자도 있으니까 안 붙은 글자에 요드가 붙으면 전부 다 나의라고 한 개 붙여 생각하시면 거의 성경에서 맞는 말들이 나오거든요. 100% 아니고 그냥 거의 대부분. 그러면 아모리의 글자를 보십시오. 아까 지워버렸네요. 이게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말하다 말인데 요드가 붙으니까 나의 말이 되어버리죠. 아모리를 어떻게 하라 그러겠습니까? 죽여라, 정복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아모리를 정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왕국에서 살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뭘 정복해야 된다고요? 아모리를 정복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나의 말입니다. 나의 말을 정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말 때문에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말 때문에 싸우기도 합니다. 말 때문에 뭐 하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천냥빚을 더 져버리기도 하는, 그러니까 말이 중요하죠. 일상생활에서도 말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말 한마디가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한 왕국에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을 정복한 자만이 정말 거룩함을 유지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을 별로 그렇게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내관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헤브론 어떻게 왔다 그랬죠? 떼거지로 왔사옵니다. 우리 별로 그냥 의식치 않고 쓰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긍정적이고 좋은 표현 아니죠. 아름다운 표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앞에 나왔으니까 차라리 제가 더 악한 표정을 쓸 수가 없어서 그냥 떼거지라고 그냥 표현을 했는데, 이 떼거지란 말을, 이 부정적인 말을, 사랑과 관계되지 않은 말을 우리가 정복하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른 것들 우리가 본의 아니게 나도 모르게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범한 걸 가지고 너 한번 범했으니까 안 되라고 하진 않습니다. 앞에 나가서 제사를 지내고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그 죄가 사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지켜야 할 것, 나도 모르게 막 범하게 되는 그런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또 살아가면서 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7 족속을 다 제거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모리, 나의 말을, 내 입술의 말을 여러분들이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말로요? 그냥 좋을 때는 사랑의 말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애매할 때는 하나님 말, 사랑의 말, 성경에 있는 말, 저 말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까지는 이야기할 건 아니니까 대충 그렇게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말을 여러분이 정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이, 내가 하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 여호와를 찬양하는 말, 예수야를 인정하고 전하는 말이 나와야지, 내 하는 말이 아이고 죽겠네, 저도 가끔 쓰긴 하지만 아이고 미치겠네, 옛날에 많이 썼지만 이런 말들 어떻습니까? 우리 그냥 사실은 아무런 의미 없이 생각 없이 쓴다고 하지만 이 말 한마디가 내 영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높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하나님을 가지고 놀아버리지 않습니까? 기분 좋으면 하나님은 내 입술을 내 말로 막 붕 띄워놓고, 기분 좀 안 좋고 뭐가 좀 안 들어지면 하늘은 하나님을 땅 밑에까지 그냥 갖다 내려놔 놓고, 우리 입이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말로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이 정복되어져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 여호와를 인정하는 말, 예수야를 인정하고 바로 그분이 왕되심을 전하는 말이 우리 입에서 늘 나와야 될 것입니다. 세상 말로는 긍정적인 말, 살리는 말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말보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예수야를 인정하는 말, 여호와를 인정하는 말, 그 말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자, 아말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말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딱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 이번 주간에 이 에모르 주간에 정복해야 될 것은 나의 말이라는 겁니다. 나의 입술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번 한 주간 정말 또 이 말 때문에 복닥거리고 뭐 스스로 내 자신과 싸울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맨날 쓰던 내 언어의 습관을 바꾸려고 하면 힘들어지죠. 조금만 기분 나쁘거나 내 짝지가 내 말 안 듣고 내 자녀가 내 말 안 들으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잘 나오잖아요. 그러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그 말을 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순간 여호와를 인정하는 말, 여호와를 사랑하는 말, 스물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원래는 제가 23장도 조금 하려고 했는데 그냥 훅 넘어가 버렸습니다. 23장에서 우리 안식일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들 중에서 성회로 공포할 절기들 23장에 보면 첫 번째 절기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절기 안식일이죠. 우리는 안식일을 별로 절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절기, 뭐 이스라엘 절기 그러면 안식일을 빼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또 뭐죠? 오고 있는 절기, 오순절, 또 초막절, 대속제일, 또 한 개, 나팔절. 순서는 바뀌었지만 어쨌든 7개. 요것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3장을 보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절기가 안식일입니다. 매 7일마다 와지는 안식일.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센스 좋으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켜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거룩한 날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어릴 때 우리 쉽게 이렇게 외웠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히 지켜라고 어릴 때 이제 아동부 때 열심히 암송하고 쉽게 외울 때 그렇게 외웠습니다. 여기 이제 언젠가 보니까 그날이란 말이 없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랬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이것만 이야기하고 이제 아마르는 간족했으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이제 픽들의 성경을 보면 이 말이 거룩히 지키라는 말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번역을 해놨으니까 픽들의 성경 그걸 충실하게 맞춰놨고요. 저 글자를 자세히 보면 아까랑 비슷한 이런 규칙들이 뭐 말을 만들어 놓고 마술 학자들이 마술학 학자를 막 규칙을 만들 때 보니까 이런 게 붙으면 거룩히 지키란 말이 아니라 그들이라는 의미가 붙어버립니다. 그들이 뭐 그들은 은는 이가 그들이 그러면 여기는 위한 카도시는 거룩 아시잖아요. 코데시 뭐 카도시 뭐 여러 가지로 읽히긴 하는데 자 그들이 거룩 위한입니다. 글자 한 자씩 딱 끊어서 보면요. 라메드 끊고 코데시 끊고 바벨을 끊으면 그들이 거룩 위한 이 말이 뭐가 될까요? 안식일이 거룩한 게 아니라 안식일이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거룩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기억하랍니다. 히브리 말을 보면 그 주님도 마가복음 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너희를 위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안식일이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가르쳐왔고 그들이 안식일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날에 쉬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규정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막 오히려 찾아들어가고 처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을 때 안식일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가 쉰 그날 너희들은 내가 거룩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쉬어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동에서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이냐 하면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쉬는 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주 7일 월화수목 금금금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월화수목 금금금. 노는 날이 없는 거죠. 쉬는 날이 없는 거죠. 누구만 쉽니까? 왕과 귀족만 쉽니다. 왕은
태양신의 아들이잖아요. 신의 대리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그는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는 신입니다. 바로가 특별히 택한 그 귀족들만 쉴 수 있습니다. 신인 내가 선택한 사람들만 쉬는 거예요. 신인 나하고 내가 선택한 이 사람들만 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인간이잖아요. 일해야 돼요. 근데 주님이 하나님이 이들을 딱 데리고 나오시더니 며칠을 쉬어라. 내가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라. 신인 내가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너희들은 지금부터 인간이 아니라 신으로 내가 대우하겠다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뭐 토요일도 쉬고 일도 쉬고 모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것은 모든 중동 그 지역 사회에서 놀라운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어떻게 인간이 일합니까? 중동의 신하들도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창조한 이유가요. 신이 계급이 있거든요. 제일 높은 신부터 제일 낮은 신, 노동하는 신까지 있어요. 노동하는 신이 불쌍해가지고 얘들 이 노동 면해주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오로지 노동을 위해서 종군을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금금이에요. 얘들은 물론 그때는 월화수목 개념도 없지만 하여튼 매일 일해야 돼요. 매일 쉬는 날 없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끌어내셔서 하는 말씀이 너희는 내가 쉰 일곱째 날 쉬어라.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부터 인간이 아니라 신이다. 중동 사람의 개념을 볼 때 사람이 이거들은 신이 되는 겁니다. 신격화 시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쉬었기 때문에 거룩한 날이기도 하지만 또한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준 아주 거룩한 날이에요. 이 날이. 그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 일곱째 날이 있는 거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안식일을 기억하셔서 그날을 지키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샤bat 예배도 하고 감사한데 뭐 환경이 지금은 좀 바뀌어 버려 가지고 그렇지만 어찌 됐건 안식일을 기억하신다면 그래서 그날을 지킬 수 있다면 더욱더 좋을 겁니다. 왜? 그날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1년에 한 번 있는 날이 아니라 매 7일마다 1년에 52번 있는 날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52번이나 우리가 거룩해 줄 수 있고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런 거룩한 날, 거룩해지는 날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를 결국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아모르 족속을 아니죠. 에모르 하시면서 아마르 왜 꼬입니까? 에모르 하시면서 아모리 나의 말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절기인 안식일을 기억하십시오. 이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려고 만들어 주신 날입니다. 이 날을 기억하시고 또 이 아모리를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입술을 지키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매주 오시는 이 안식일들을 거룩히 함으로써 내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 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여기서 기도하고 마치면 제일 좋겠죠. 먼저 숙제를 넣으려 했더니 그럼 전도사님 두 분, 그 다음에 지명을 꼭 해줘야 숙제를 해오더라고요. 미화 집사도 한주간에 와서 미화 집사, 윤영 집사, 영화 집사, 뭐 장미라 집사는 이번에 숙제 면제시켜줄게요. 이름 부른 사람들은 이번 주 레위기 21장부터 21장, 22, 23, 24장까지 토라포션 내용 중에서 에모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좀 찾아보세요. 에모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또 팩트리 놓고 그걸 놓고 탁 또 한 번에 쳐서 그럼 저는 거기에 또 변종을 해서 또 그날 어디 나오는지 어떻게 변종이 되는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잘 보시면서 몇 번 에모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그래도 좀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저는 이제
토라 포션은 수요일날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고 에모르에 대해서 좀 들어가고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 갔어요? 갑자기 사라졌어요.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70절에서 73절 시작. 73절. 아멘. 자, 토라의 회복은 부흥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토라가 회복되어지면 점점 저와 여러분이 킹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부분 정체성들이 점점 회복되어지고 세워져 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때 킹덤 백성은 예루살렘을 회복하면 뭐가 되냐면 성도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면 성도가 되어서 창조의 언어인 에모르를 사용하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양석이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 아모리를 몰아내셔야 지난주 토라 포션 케투시 성도가 어떻게 말은 행함이에요. 그 말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는지 제사장들로서 하늘의 케투심으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래서 절기도 그냥 어떤 의례적으로 지키는 부분이 아니라 거기에서 에모르를 통해서 어떻게 일들을 행하는지 에모르가 그냥 명령으로 했으면 짭으로 올 텐데 짭으로 오지 않고 에모르를 줬어요. 말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다바르하고 에모르 물론 파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에모르하고 다바르예요. 왜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모르는 하나님의 창조의 언어예요. 근데 제사장들에게 지난주 성도된 자들에게 거룩을 회복할수록 그 하나님의 언어인 에모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에모르가 많이 사용되어진 것이 창세기 1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계속 에모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창조하셨죠. 또 그 에모르를 가지고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움직이려면 그들이 피조물이 들으려면 에모르를 사용하셔야 돼요. 다바르는 사실 다바르는 상대가 듣던 듣지 않던 선포식이에요. 그런데 에모르는 상대가 듣지 않고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반드시 들어야 될 부분들이에요. 에모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내 삶의 창조의 어떤 역사들이 창조의 6일의 삶을 살아가려면 에모르가 있어요. 근데 이 에모르를 잘못 사용하면 흉내내면 아모리가 된다 했어요. 아모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 주간에 잘 여러분이 함께 토라 포션 본문을 보면서 내 입술에서 나가는 것들이 에모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아까 조금 얘기했죠. 우리의 신분이 거룩한 제사장다. 왕 같은 제사장이죠. 왕 같은 제사장. 그럼 에모르가 사용돼요. 다바르를 선포할 때가 있어요. 주로 우리가 다바르를 얘기하는데 에모르를
특별히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늘나라의 그 백성으로 성도로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시려면 에모르가 회복돼야 돼. 그래서 여호와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신 대로 번영하고 창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려면 에모르를 가지셔야 돼요. 에모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렇죠? 에모르를 갖는 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러려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냥 그래서 서당계 3년씩으로 그냥 흉내내는 아모리가 아니라 아까 분명히 했어요. 아모리를 정복하셔야 아모리를 때려 잡으셔야 돼요. 아모리를 내보내야 돼요. 그래야 에모르, 아마르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모르는 성도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인데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용하는 언어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루살렘 성은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집이고 그분이 계신 곳이에요. 그분의 보좌예요. 거기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에모르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에모르를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 창조의 모든 창조물을 향해서 에모르를 사용하죠. 이 에모르는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는 통행할 수 있는 언어예요. 아주 놀라운 영광스러운 언어예요. 영광의 운반자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당신은 영광의 운반자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그런 예언을 많이 받았어요. 당신은 영광의 운반자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영광의 운반자가 되는 거지? 10여 년이 지났는데 어제 어떤 전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거제에 기도하는데 제가 꿈에 3번이나 보여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대서 어제 전화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쫙 하나님 주신 마음을 쫙 전하. 거기에 보면 당신은 영광의 운반자가 될 것이고 부흥을 곧 내가 보게 되리라. 저한테는 뭐예요? 또 확증이고 힘이 돼. 여러분, 영광의 운반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영광의 운반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영광의 운반자.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나 영광을 운반하. 어떻게 하면 영광의 운반자가 돼? 영광 덩어리를 어디에 담아대 영광이를 태워가지고 막 다녀야 돼? 에모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에모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즉 무슨 에모리는 창조의 언어잖아요. 그 창조의 언어를 사용하셔요. 한동안 우리가 또 창조의 언어, 창조의 원형들을 회복시키려고 우리가 많이 또 기도도 하고 훈련도 열심히 합니다. 자, 지난 주간에 요 부분 얘기를 했어요. 이거 굉장히 계속 모든 부분에서 요 부분을 얘기해요. 우리가 민수기는 집중 융단 복격을 여기다 합니다. 그렇죠?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 얘기하는데 요 얘기를 요 안에서 아주 하나님의 집에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심이 되는 우리의 마음의 영역이 돼서 그래서 잠언에서 네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죠. 네 마음을 지키. 이 마음 요 부분을 마음을 어떻게 지켜? 그래서 지난주 요 부분을 회복해가는 사람들 뭐라고 했어요? 케도심이라 했어요. 성도. 이 일을 지켜가는데 점점점 이 여기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가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그러면서 이제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이 영역. 그래서 이 에모르는 이 영역의 언어예요. 지성소의 언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간 하시면서 돌아보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언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케도심이 되어가야 돼요. 그렇죠? 케도심. 케도심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답과 아비후를 그분이 죽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로 갈망만 가시면 돼요. 그렇죠? 내가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일평생 유일한 한 가지 원띵은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분의 얼굴을 구하러 가는데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 가까이 나아가는데
권리적 거리는 방해물인 나답과 아비후를 여호와의 불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룩하고 그렇게 되어졌어요. 아까 이제 그 열을 거룩하게 시키는 방법, 약간 양성 교사님이 했듯이 안식일을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해준다. 그렇죠? 그렇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성도로 바꿔서 성도로 회복시켜가지고 킹덤의 왕, 그분이 쓰시는 왕이신 그분이 쓰시는 왕의 언어가 있잖아요. 아까 상황극 잘 내관은 뭐예요? 내관이 쓰는 언어가 있어요. 우리는 다 저번에 굳이 내관이라고 내가 내관이라는 얘기 안 해도 그 주파수 대역을 얘기하면 우리 다 알아요. 그렇죠? 왜 한결같이 그렇게 내관들은 이 반중성화가 돼서 그런지 그런 목소리가 나오게 돼요. 그렇듯이 왕의 언어다. 여러분 만약 왕이 내관이 쓰는 언어를 쓴다고 생각하면 한번 해보십시오. 좀 권위가 있어 보이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로 회복시켜가지고 그분의 언어인 에모를 주셔가지고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 자, 그렇다면 이런 모든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데 성도됨을 회복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두었어요. 그렇죠? 성도됨을 캐투심이 되는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머리를 더 열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토라는 360도를 입체로 다 돌아요. 이게 또 왜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는 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게 왜 또 캐투심에 이러면 또 이제 설명을 한참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즉 이런 거예요. 이방인은 속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은 겉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 현재 상황적으로 봤을 때 저 중동에 이스라엘이 있고 거기에 아랍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그 이스라엘은 속사람이에요, 겉사람이에요? 응? 예? 중간자라고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도 속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아랍인들이 겉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목사님 왜 조금 전에 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겉사람이라고 그러더니 또 왜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놀라운 건 뭐냐면 토라를 하시면 할수록 토라가 기름 부어주고 풀어지면 토라가 풀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기름 부으시기 때문에 정말 지혜로워져요. 와, 토라를 여러분 하면 할수록 말이 많아져요. 저 어떤 말?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이게 토라의 능력이에요. 자, 예루살렘 지성소인데 영인데 영의 세계인데 하나님이 계신 보좌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예루살렘을 빼앗기면 느헤미야식으로 얘기하면 그 지나간 역사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을 빼앗기면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을 빼앗기면 어떻게 돼요? 그죠? 포로가 돼요. 어디 포로가 돼요? 어디 포로가 돼요? 바벨론에 어디 간? 바벨론의 포로가 돼요. 바벨론의 포로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면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디에 포로가 될까요? 또 하나는 바벨론의 포로도 되지만 또
출애굽기에서는 어디 포로가 돼요? 애굽의 포로가 돼요. 세상의 포로가 돼요. 바로의 포로가 돼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을 빼앗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왕의 노예들이 돼 버렸어요. 포로가 돼 버렸어요. 바벨의 포로가 돼요. 여러분, 저 바벨이 어디서 처음 등장했죠? 창세기 11장에서 등장해요. 그들이 높게 탑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목적은 뭐예요? 그들은 뭐 하자고 그래? 우리가 한 덩어리가 되어 살아보자. 한 덩어리가 되어 한 몸을 이루어 살아보자. 절대 정말 떠나지 말자. 우리 끈끈한 공동체를 이뤄보자. 응? 그런데 이들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것을 위해서 자기들의 벽돌로 쌓아요. 벽돌. 자기들의 벽돌. 벽돌이 뭘까요? 라반으로 쌓는다. 벽돌로 쌓아요. 자기들의 마음에 그 마음으로 쌓아요. 우리가 사는 사람 사이 장벽을 뭘로 쌓아요? 마음의 벽들을 쌓아요. 마음의 벽. 그 바벨을 쌓았어요. 자기들끼리 흩어지지 말자 하면서 하나됨을 추구했어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그들의 지식도 공유하고 지혜도 공유하고 삶의 모든 것을 다 공유해서 하나가 되다. 제가 아까 양성 교사님 얘기할 때 하나님 어떻게 샤바 안식일을 통해서 거룩하게 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뛰어넘는 사단이 제시한 게 요즘은 뭐예요? 아까는 뭐예요? 옛날에는 7일의 삶이 노예는 뭐였어요? 죽도록 노동만 쉼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루를 나고 내자고 쉼을 줬어요. 근데 지금 현대 사회는 뭐예요? 또 뛰어넘어요. 주 5일 근무를 제시합니다. 주 5일 근무를 제시해요. 또 주 5일 근무에서 또 뭐예요? 일하는 시간을 52시간을 막 줄여요. 계속 어떤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자꾸 흔드는 일들. 계속해서 바벨을 세워요. 자, 이들이 바벨을 세워서, 그럼 바벨은 뭐예요? 그냥 집이 두 채예요. 집이 두 채. 집을 두 가운을 지어요. 저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갖고 사는 거예요.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잘 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데 이왕이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 잘 됐어요. 예수 믿는 그 목적이 땅에서도 잘 되기 위해서. 이런 바벨을 계속 높이 세워가요. 자, 역대상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컨디션이 좀 상태 안 좋아서 성령이 좀 기름 부어줬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그냥 던지고만 가겠습니다. 역대상 9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 보게대로 계수되고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유다는 우리가 뭐해? 우리로 말하면 오늘 시대 뭐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 예배자들이. 그들이 범죄했대요. 매올 범죄했다라고. 여러분, 유다가 범죄해서 바벨론에 풀어다.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그냥 이 단어로 녹으면 또 이제 그렇게 못 쓰겠나. 아까 양석에서 또 흉내내서 보입니까? 또 내가 그러는구나. 자, 매월 범죄했다는 얘기를 여기서는 매월에서 죄를 져서 하타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근데 유대가 범죄함을 인해 매월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유다가 지금 범죄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이게 올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올려드린다는 얘기. 어떤 그런 제사의 단어예요. 예배의 단어인데 유다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하는 사람들. 그럼 예배가 뭐가 올라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예배에 올라가려면 뭐가 되어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혹시 여기서 정말 하나님이 줘서 도대체 이게 왜 유다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예배가 되지 않았을까? 향이 올라가지 못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바벨에 두 마음을 갖게 됐을까?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는 얘기는 두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
왜 그들의 예배가 올라가지 못했을까? 음? 될 것 같아요? 신서. 왜? 유다가 예배자들이 아니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인 유다가 범죄함으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대. 유다가 도대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어떤 범죄를? 어떤 범죄? 오늘 일주일 만에 와서 오늘 배달이 안 오나? 배달 좀 시켜. 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저 매월로 볼 수 있는 거. 예? 이게 무슨 단어예요? 암. 무슨 단어예요? 백성. 똑같은 에너지값이 똑같죠. 백성 되고자, 킹덤의 백성 되고자 하지 않은 거예요. 킹덤의 백성이 되고자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킹덤 백성이 되고자 내가 번제가 되고 화제가 되어져서 그분 앞에 올려갈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말이에요. 어떤 어마어마한 게 내가 킹덤의 백성, 하늘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놔버리고 다른 부를 가지고 오듯이 그걸 왔을 때, 그랬을 때 가만히 생각해. 내가 예배하러 오는데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뜻과 생각이 이렇게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 뭐해? 두 마음을 가지고. 때로 우리가 예배 들 때 복덕거리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꾸 다른 마음이 막 들을 때가 있어요. 다른 생각이 막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순간에 내가 뭐예요? 누구의 포로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두 마음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응? 자, 이런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 거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응? 내가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에서, 즉 영의 자리를, 지성소를,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겼다는 얘기인데, 영광을 빼앗겼다는 얘기인데, 즉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루살렘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시금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성도 되기 위해서 하지만 끊임없이 한 방에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이 나의 마음에 있는 나답과 아비후를 계속해서 태워줘야 돼. 삼켜줘야 돼. 내 마음에 생기는 이 두 마음들을 이 내 두 마음 생기는 이런 부분들을 그분이 해주셔야 돼.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 이 부분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자, 질문 던져놓고 갑니다. 느헤미야 7장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약 실명으로 나온 건 250여 명 정도. 그리고 합쳐서 한 5만 명 이상이 돌아온 얘기를 해요. 즉 예루살렘으로 1차 포로, 3차까지 있는데 1차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들의 지금 얘기를 하고요. 명부를 봤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가 된 건 70년이에요. 70년. 태어나자마자 70년을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먹고 자르고 교육받고 모든 삶의 자를 70년,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을 바벨론에서 보냈어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했다 그러면 적어도 두 세대는 흘렀을 거예요.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을 잡잖아요. 두 세대 이상 흘렀어요. 그런데 그때 보면 포로로 잡혀간 포로들 중에서도 놀랍게 바벨론 제국에서 총리도 있어요. 그렇죠? 또 누구도 있어요. 왕비도 있어요. 그죠? 다니엘이나 에스더 이런 사람들 보면 예루살렘을 빼앗겼지만 포로 상황이지만 나름대로 바벨론에 가서 출세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리를 든든하게 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뭐였어요? 왕의 채찍권 술 관원장이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들이 안락한 그 자리를 내려놓고 어떻게
예루살렘 성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완전 폐허가 됐어요. 그렇죠? 완전 폐허가 돼 있는데 나의 안락한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어떻게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올 수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두 마음 갖고 살면 잘만 하시면 집도 여러 채 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나름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또 그러면서 뭐래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자부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바벨론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놀랍게 섬긴 다니엘 얘기도 나와요. 그렇죠? 에스더도 나오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바벨론에 걸치고 두 집 짓고 또 나름대로 잘 떵떵거리고 눈에 보이듯이 그러면서 또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 멋지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진짜 하나님의 그때를 회복, 그 시즌을 위해서 그 시즌 여호와의 시즌 부흥의 시즌을 위해서 내가 바벨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냐? 여기에 투자를 하려면 예루살렘에 투자하려면 완전 폐허된 데서부터 다시 해야 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70 넘었다. 아니 인생 거의 다 살았다고 하면 요때 내가 한 평생 바벨론에서 쌓았던 것들을 탑을 다 무너뜨리고 올 수 있겠는가? 여기 투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아니 대답해 보세요. 아니 솔직한 마음들 가능하겠냐고요? 어? 아니 뭐 이렇게 또 이렇게 하지 마. 어차피 뭐 나는 없으니까. 아니 자꾸 없는 나를 자꾸 그게 무슨 지금 답이 아니고 그리고 답은 성령이 부어주시면 돼. 근데 성령이 부어주셔도 내가 결단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결단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쉽지 않은 게 정말 양 목사님 부부 코로나 때 못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집도 생기고 차도 좋은 차도 생기고 땅도 생기고 점점 돈도 막 생기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스라엘을 꼭 고민되죠. 그쵸? 주여 이겁니까 저겁니까? 주여 주님의 뜻이 드디어 땅도 주고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좋은 것 주니까 이게 여기 어차피 이스라엘 가려면 또 생고생해야 돼. 여기라고 하시는군요. 할렐루야. 이방 여기서 해도 되오니 이스라엘 들어가지 않고 왔다 갔다 해도 되오니 아 정말 바벨론에서 집도 막 탑을 높게 쌓은 사람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걸 포기하기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걸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부흥만을 바라보면서 오는 예수의 왕국만 바라면서 바벨론적인 거 다 이제 한 집 부시고 한 마음으로 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서 다 내려놓고 가면 폐허를 일으키려면 뭐 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그렇죠? 집이 다 지어져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터전이 다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된다고요. 생각해보세요. 바벨론 70년 살았으면 정략 결혼해서 피도 섞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피가 섞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갈 수 있다고요? 우리가 지난주 봤지만 느헤미야 7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장 4절에 예루살렘 성은 52일 만에 지었는데 성을 광대하게 했는데 거기에 거할 사람들이 뭐다고요? 희소하대요. 가옥은 집은 아예 아직 건축도 못했대요. 야, 이런 상황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나이 70 되도록 여기서 이 죽을 고생해서 이제 겨우 뭔가 좀 했는데 저기 가서 또 맨 땅에 나더러 헤딩하라고? 이런 사람들이 참 어려운 거예요. 네? 나이 들었죠?
예루살렘 돌아가면 뭐 먹고 살 거야? 그렇죠? 예루살렘 들어가면 뭘 먹고 살 거냐고. 직장이 있어요? 일할 게 있느냐고. 어? 생계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생계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응?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지도, 뭐 바벨론 여기서도 예배해도 되잖아. 그렇죠? 아, 바벨론에서도 예배하면 되잖아. 어?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 봐봐요. 단.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 다니엘처럼 하잖아요. 저기서 예루살렘 쪽을 향하면 되잖아. 하루에 3번씩. 그 바쁜 업무 중에도, 다른 공사는 다 망해도 저희를 하겠다고. 바벨론에서 해도 되잖아요. 꼭 예루살렘에 돌아가야 되느냐고요. 꼭 그렇게 튀어야 되느냐고. 뭐 자기만 믿음 좋은가? 어? 자기만 하나님이 뭐 코라고 하나님 특별한 사랑받았어? 꼭 그래야 되느냐고. 응?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온다라고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응? 영화 집사, 예루살렘에 돌아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무엇일 것 같아 도대체? 응? 도대체 예루살렘이 무엇이길래 이 사람들 꼭 돌아와야 되느냐고요.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니, 도대체 저와 여러분 앞에 뭐 아직 눈에 어떤 감촉도 들려지는 것도 느껴지는 건데, 뭐 예수님이 다시 오는 예수의 왕국이 온다고, 아니 부흥회 뭐 대부흥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뭐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뭘 기후가 어떻고 눈이 오고 뭐 어떤 태풍이, 아무리 그래봐 그건 그냥 자연 현상 중에서, 요즘 뭐 기온이 1도씩 올라가는 그런 현상 중에서 나타나는 일들이겠지. 기후가 인간에 의해서 변화가 되어서. 뭘 대부흥이 오고 뭐 이런 얘기해? 뭐 토라 뭐 이스라엘, 그냥 예수 믿으면 하면서 그래 하면 되지. 꼭 토라고 꼭 이스라엘이고 꼭 예수와의 왕국이고, 아니 꼭 예루살렘에 가야 되느냐고요.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지금 느헤미야 7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이건 1차로 포로로 돌아온 사람의 그 앞부분에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는 명단을 쫙 뒤에 보면, 느헤미야가 얘기하죠. 7장 5절에 자기가 하나님의 감동함을 받았는데 그걸 발견했다고. 그 사람 먼저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들을 쭉 기록한 데는 뜻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거기에 에스라서에 일자로 들어온 사람도 있어 기록하면 될 텐데, 굳이 또 갔다가 똑같이 갖다 놨어요. 성경의 기록을 할 때 뭔가 의미가 있을 거예요. 뭔가 주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도대체 무엇길래, 이 많은 사람들이 1차에도 2차에도 5만여 명, 3차에도 5만여 명 쫙,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모든 것을 버리고 돌아왔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예루살렘이 뭐길래?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고, 현재 중동에 저 별스럽지 않은 저 조그만 땅덩이니 그 이스라엘이 무엇이길래 지금 아랍과도 계속해서 대치하면서 늘 일측일발의 그 위험 속에 있는데, 늘 조마조마해야 될 그 땅에 왜 유대인들이 알려야 할까요? 코로나로 지난 1년 전 세계가 셧다운 됐는데도 2만여 명이 알리아에서 들어갔어요. 하루에 확진자가 10,000명 이상 올라가는 그런 위험해 보이는 상황인데, 그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알려야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양성기사 부부가 코로나가 되면 무조건 가겠습니다. 가야 됩니다. 진짜. 이유가 뭘까요? 밥 사주면서 여러분이 물어보세요. 그거.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알리하는 저 사람들,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몇 대를 걸쳐 살고 있어. 미국에 살고, 유럽에 살고 있고, 러시아 쪽에 살고 있고, 세계 각지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그 사람들,
너무 그 자기가 살고 있었던 몇십 년 살고 있었던 몇 대를 통해서 거쳐오면서 살아왔었던 그 땅에서 가난해서 집이 없어서 직장이 없어서요. 아무것도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이스라엘로 알리아한 것일까요? 그 사람들 몇몇 보면 자기들이 살던 자리에 집도 있고요. 직장도 튼튼하고 돈도 있고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위험스러워 보이는 이스라엘로 자꾸 돌아가려고 할까요? 도대체 현재 이스라엘이 무엇길래? 도대체 그 땅이 무엇이길래 이들이 삶의 모든 터전을 이제 새롭게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땅 가서 히브리어를 다시 배워야 되는데, 그렇죠? 히브리 언어도 배워야 되고 삶의 모든 것을 전혀 다른 시스템인데 시스템을 들어가서 왜 살려고 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종종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구약은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다. 과거의 사건이다. 그러면서 가끔 설교를 하든지 성경 공부할 때 참고 자료로 끌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토라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얘기하면 그런 이스라엘 알리야 이런 부분들하고 토라가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 회복돼 이런 얘기하면 뭐냐면 구약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막 뭐라 그래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영적으로 해석해보라고. 아닌지. 구약을 그냥 참고 자료용으로 사용을 해요. 그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건 뭐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과거 지나간 역사에 매인다고 얘기해. 앞을 향해서 보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성경 어디만 봐야 돼요? 예? 신약? 계시록만 봐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오셨다 가신 거 신약, 사복음서 다 과거 얘기잖아. 안 그래요? 계시록만 봐야지. 계시록만 뜰뜰뜰뜰. 신기해요. 논리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히 예루살렘에 회복된 그 회복되어진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두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중심에.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켜가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서 그 회복되어진 예루살렘 그 성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는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실까요?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져서 왕 같은 제사장의 그 놀라운 기름 부으심 안에서 사는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죠. 이제 애모로 하시면서 그 언어를 사용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언어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들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이 땅에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진 그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회복시켜준 그 예루살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려면 뭐예요? 그분의 언어인 에모를 가지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성도 되었기 때문에 성도 되었다라고 하는 건 킹덤 백성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언어가 저와 여러분의 입에 회복되어져서 붙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면 축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어인 에모를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에모르의 축복이 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려고 이미
이미 선택해 놓은 곳이에요. 느헤미야 1장 9절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그런 얘기해요. 쑥 지나갔는데. 느헤미야 1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그냥 그분이 계신 곳이에요. 그분이 이름 걸고 영원토록 그분의 이름 걸고 해놓은 곳이에요. 그 백성이 와야 될 곳이에요. 하늘 백성이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면 그냥 킹덤 백성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곳이에요. 그냥 아버지의 집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땅을 위해서, 그 백성을 위해서, 그렇죠? 그 백성을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그 땅을, 그 백성을 회복시켜서 그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그 땅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오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뭐예요? 쉬지 않으시고 그 땅으로 돌아갈 그 백성들을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회복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 예루살렘은 그 야훼, 그분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경배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드리는 예배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땅을 소망하고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 땅은 저와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이미 예수와를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회복되어지고 세워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고백하잖아요. 자기의 노력,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수많은 이 성을 하는데 수많은 적들의 방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가 사용한 언어들은 다 다바르였어요. 다바르를 가져. 즉 다바르는 뭔가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다바르를 써요. 그래서 그 다바르의 약속, 그 약속되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과 그 성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성에 돌아와서 살게 될 백성들을 이제 거론하는 거예요. 한 사람씩 거론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참 놀라운 곳이에요. 갔다 온 사람도 있겠지만 또 가야 되고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용서들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것이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특히 예루살렘은 성도된 사람들, 케도심 된 사람들이, 그것이 회복된 사람들이 돌아가서 살게 될 곳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케도심이 되는 데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합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사는 사람들 아까 얘기했듯이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야 돼요.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바벨론에 있던 자리를, 그 직장을 뭐 별장으로 쓸 거예요? 아니면 뭐 장기 휴가 내서 왔다가 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가야 되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어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서 세우는, 회복하신, 원하시는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그 지성소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광의 자리를, 영광의 운반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킹덤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어떻게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직장, 일터, 모든 집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을 정도로.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제거는, 예루살렘 성벽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딱 구별시키는 경계예요.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영의 부분이 회복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성도로서 그건 세상 사람과 내가 구별시켜주는 그 경계예요, 경계.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건가? 느헤미야 7장 5절. 느헤미야 7장 5절 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저게 보니까 내 마음을 감동하사 바이 탄. 이 단어는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감동하사. 뭔가를 준다. 뭔가를 위탁한다. 그런 뜻이. 정말 또 여러분들이 알고 또 기회가 있겠지. 설명 굳이 안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영 안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응? 그러면 한 가지 여러분 물어볼게요. 현재 그러면 중동의 이스라엘 충요하네? 그럼 다 팔고 실제로 이사 가야 되는 걸까요? 이민 가야 돼요? 여기 와서 이제 또 통영이 이사 와서 어렵게 이제 터전을 마련했는데 갑시다. 내년 코로나 풀리면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고 갑시다. 감동이 있으면 어떤 감동? 어떤 감동? 나탄 중간에 뭐가 들었어요? 십자가 들었어요. 하나님 주신 감동이 우리는 뭐예요? 감동만 주면 다 될 것 같죠? 십자가라니까. 감동 십자가. 근데 거기에 보면 앞에 눈이 붙었어요. 하나님 그것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생명 주시는 거예요. 능력 주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감동받았어 하는데 뭐예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어려워져요. 무거워져요. 그죠? 감동 안 받은 것 같아요. 십자가가 자꾸 나타나거든. 십자가. 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안에 사는 백성은 하나님의 감동, 그분이 감동을 주시는 그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 안에서 영적인 삶을, 하늘의 삶을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토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 타부를 할 수 있도록,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타부는 십자가고, 여기는 수동적인 부분, 그분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반드시 하나님의 감동받은, 나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앞에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눈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정말 신실한 생명이 있어요. 삶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 주신 감동이 고통스럽다니까요. 내가 한번 감동받은 것 같아서 손들었어요. 내 삶을 바치겠다고. 그렇죠?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점점 뭐예요? 내 삶을 바치는 것이 이 부분, 그분이 주신 생명이 없으면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평생에 뭐예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십자가예요.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 그런, 예루살렘은 그냥 성지순례, 내 평생의 소원이 예루살렘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싶으면 하나님의 감동을 요구하세요. 저게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네? 여러분, 예루살렘은 케투심의 십자가예요. 성도의 십자가라고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십자가 중심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토라를 통해서 자꾸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본향의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자꾸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랬듯이 지금 이 명단에 나온 이 사람들 그곳 아주 뭐 죽을 것 같은 나탄의 그런 일들 느헤미야만 감동을 줬겠느냐고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올 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다 각자의 감동들이 있었어요. 집이 큰 사람은 십자가가 굉장히 컸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지기가 컸던 사람들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아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살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지 좀 더 보겠습니다. 70절 7장 70절 72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제가 저기 2만 다리 그 화폐날을 살펴보진 않았어요. 근데 액수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저 금 어떤 족장 금 얼마나 될까 얼마나. 금은 뭔 얘기예요? 이거 지금 뭔 얘기하죠? 금은 신성을 얘기해요. 신성을 얘기해요. 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려면 성도 살려면 신의 성품이 있어야 돼. 그 신성을 드렸다. 금은 예수의 성품이에요. 형상을 얘기해요. 즉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영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 중심에 예루살렘 중심의 삶을 살려면 내가 지성소 중심의 영광의 삶을 살려면 거룩한 대가를 지불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나다가 아비의 자원함을 넘어서 정말 그 속에 어마어마한 갈망이 있어야 저 엄청난 거죠. 여러분 생각해서 바벨론에 들어오면 여기 와서 뭐 해야 돼요? 집 짓고 땅 사고 그렇죠? 삶의 터전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나요? 그런데 저들이 내놓은 걸 보세요. 어마어마한 것들을 내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제사장들을 위해서 제사장적 삶을 위해서 또 헌신한 부분을 얘기해요. 세 번째는 드디어 그들이 와서 이렇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 허벌판과 같은 폐허된 그곳을 자기들의 삶의 터전으로 세웠다고 7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그들이 드디어 삶의 방식을 이 바벨에서 하나 집을 부시고 이 집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삶의 시스템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어제 우리 양성교사님 자영되는 부부가 오셨어요. 몇 시간 안 왔는데 어떻게 얘기하다가 이스라엘 가는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제가 그래서 이스라엘 가시죠. 예루살렘 가시죠.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가 뭐라 그래요? 거십자에 이스라엘 갑시다. 그럼 이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겠죠? 즉 하는 일들은 어떻게 하고 그렇죠? 명수집사 갑시다. 영수집사 갑시다 하면 이제 뭐해? 내가 이제 직장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계획을 세우지 말고 계획 세우지 말고 그냥 가세요 그랬어요. 계획 세우지 말고 그냥 가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식이 부모 집에 가는데 계획 세우고 가요? 어? 부모 집에 가는 게 평생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 있어요? 내가 부모님 계신 집에 가는데 내 일평생 한번 가보는 게 소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가요? 계획 세워가지고? 보고 싶으면 그냥 가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잖아요. 근데 그러세요. 응? 계획 세우고 가지 말고 그냥 가세요. 아버지 집이니까 아버지 집 그냥 가세요 그랬어요. 응? 스케줄 조정해서 가지 말고 그냥 가시라고 그랬어요. 응? 내 마음 중심에 부모가 있으면 뭐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가기 위해서 막 1년 동안 아니 몇 년 동안 막 기도하고 준비하고 시간 주세요 막 돈 주세요 뭐 해서 막 계획 막 스케줄 막 조정하고 해서 그렇게 그냥 가세요. 그냥 가시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그냥 아버지 집이니까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 봤지만 2011년도부터 다니지만 막 계획 세우거든요. 그냥 가잖아요. 그냥 가. 그냥 가시는 거예요. 계획 세우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계획 세우면 요것 때문에 요 한 집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감동 아니라 뭐 가감동을 줘도 정말 어려워져요. 어? 여러분 하늘 백성은 킹덤 백성은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언제든지 갈 준비하면서. 응? 언제든 그곳으로 돌아갈 소망을 갖고 사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 내가 바벨론에 지어놓은 이 집이 좋으면 좋을수록 내가 저 집에 대한 그 마음을 자꾸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다가도 내가 영의 세계로 향하다가도 하늘을 향하다가도 지성소를 향하다가도 자꾸만 뭐 하고 싶어요? 뒤돌아보고 싶어요. 누구처럼? 그 여인처럼. 그 여인처럼 자꾸 뒤를 돌아다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 작정을 하잖아요. 작정을 하는데 자꾸 뒤를 돌아봐야 될 일이 자꾸 생겨요. 그러다 기둥처럼 자꾸 멈추고. 느헤미야 오늘 7장까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있더라고. 법칙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냥 하는데 영적인 원리가 뭐냐. 첫 번째 1장에서 6장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땅을 회복시켜 놓더라고요. 당신의 백성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반드시 땅을 회복시켜요. 땅을 뭔 얘기예요? 마음을 먼저 회복시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땅이 회복되면 두 번째 해주시는 건 뭐냐면 그 백성을 성도를 회복시켜요. 성도로서 땅이 회복되어야 백성이 돌아올 수 있어요. 캐투심이 될 수 있어요. 성도를 회복시켜줘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8장, 9장 이렇게 넘어가지만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토라를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토라 한번 말씀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 안에 마음의 땅이 준비되지 않아서 회복되지를 않아서. 그리고 여러분이 뭐예요? 여러분 정체성인 성도가 아직 회복되지 않아서. 요 두 분 먼저 하나님 전제주고 이게 하나님의 순서예요. 하나님의 원리. 이게 되면 세 번째는 말씀의 회복을 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킹덤 백성은 세상과 다른 존재로 부름받았어요. 응?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이렇게 명단을 얘기한 거 지나간 적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딱 놓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걸 딱 놓고 누가 진짜 이스라엘인가? 누가 정말 하나님의 그 영의 세계를 탁 놓고 누가 진짜 성도인가? 그걸 지금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작업. 놀라운 것은 저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면 즉 저와 여러분 안에 지성소가 영이 회복되어지면 첫 번째 하는 뭐가 되냐면 레위가 세워져요. 레위 지파가. 즉 레위는 뜻이 뭐죠? 내 안에 지성소가 회복됐구나. 내 안에 영이 열렸구나. 영이 회복되어졌구나 하면 요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요 임재와 영광의 자리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레위 지파를 딱 세워요. 레위 지파가 요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즉 레위가 세워졌다. 오늘 이 시점에서 내 안에 하나님이 내 마음 땅을 회복시키고 나를 성도되게 하시고 거기에 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토라를 주시려고 하기 전에 요 땅을 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시는 게 레위를 세워줘요. 레위는 뭐예요? 훈련된 귀신.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받고 그분의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훈련을.
그 훈련된 자들을 내 훈련된 부분을 지킬 수 있도록 세워줘요. 이렇게 되어지면 두 번째 뭐냐면 성전 예배, 거룩한 성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킹덤 백성에게 무엇가 부어질까요? 무엇가 풀어질까요? 자, 다시 아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뭐부터 회복시킨다? 땅부터. 그 다음 두 번째는 계도심을 회복시킨다. 세 번째는 토라를 회복시킨다. 근데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들어가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첫 번째 네지파가 먼저 네지파가 세워지고 네지파가 세워. 즉 우리 안에 훈련된 말씀에 대해서 훈련된 계시에 대해서 계시를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부분을 받을 수 있는 이 부분이 훈련되어진 레위와 같이 이 부분을 통해서 내 마음의 땅이 빼앗기지 않도록 딱 준비를 시키고 그들이 뭐 하나의 킹덤의 공동체가 두 번째 세워지면 세 번째 이들에게 이 킹덤 백성에게 부어지는 게 에모르입니다. 이때 부어지는 게 에모르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런 틀을 가지고 이번 주 에모르를 들어가시면 돼요. 나 손 들고 질문하는 줄 알았다. 우리가 예수아를 믿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은 내가 예수를 믿고 기다려요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바벨탑 그 세상의 그 바벨론의 그 터전을 지금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 예루살렘 중심, 말씀 중심을 삶을 내가 지금 선택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여기에 포로가 되어 있을 때 이들의 육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였어요? 예루살렘 성은 폐허로밖에 안 보였어요. 폐허. 그렇죠? 폐허로밖에. 그럼 다 무너진 것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흑암으로 죽음이 있는 것으로밖에 안 보였어요. 실패와 실망과 망함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와를 이 시대에 믿고 기다려요. 하나님의 예수의 왕국에 올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선택하고 있어요.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다 폐허된 것 같고 이 땅의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것 같고 문 닫은 것 같고 예배도 다 끝장난 거 보이고 이제는 기독교는 끝장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이때 케도심의 백성들이 봐야 될 건 뭐예요? 그곳에 폐허 가운데 다시금 세워질 누구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그곳에 영원히 두신 누구의 이름을? 야훼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기억. 그곳을 그 이름을 찾고 선택하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의 과거의 선배들인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수많은 우리의 믿음에서 다윗도 그랬어. 그런 사람들 얘기를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그래요. 동일하게 그들도 그랬어요. 때로는 목이 잘려서 죽기도 하고 톱에 힘을 당해서 죽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걸 버리지 않았어요. 그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건 뭐냐?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서 저와 여러분의 참된 고향은 예루살렘이에요. 그것을 믿고 신뢰하시면 지금 사시는 집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은 언제든지 그분이 부르시면 고! 할 수 있도록 텐트를 지으시는 거예요. 아멘? 텐트로 만드시는 텐트로. 견고한 성으로 흩어지지 말자. 내 직장도 일도 가정도 집도 모든 것을 삶의 터전을 견고하게 세워놓으시면 요동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늘 백성으로 그걸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은 내 삶의 터전을 텐트 언제든지 그분이 명하시면 접고 옮길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야. 응?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삶의 말뚝을 깊숙이 박지 마세요. 응? 요동치지 않도록 한다고 깊숙이 견고히 박지 마세요. 언제든지 말뚝을 뽑아라, 줄을 풀러라, 접어라 하면 하는 거예요. 그게 낮이 될 수도 있고 밤이 될 수도 있고 새벽이 될 수도 있고 한밤중이 될 수도 있고 한낮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인생에 철철철 잘 나갈 때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어디 한 군데 어쩔 수 없는 마음 붙일 곳 없는 아주 깊은 밤일 때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또 질문을 해요. 나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인데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에모르로 들리면 성도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선택을 해요.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도 그 에모르를 사용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당신은 이렇게 킹덤 백성은 다른 거예요. 땅에서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끝내고 기도합시다. 케도심의 성도의 입은 에모르를 가진 제사장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에모르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에모르를 사용하시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정말 우리가 이번 주간 돌아봐야 될 게 많습니다. 정말 단 한 가지 내가 성도됨을 향해서 거룩한 제사장님 그 삶에 주시는 그 에모르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에모르를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견고한 터전되는 이 집들을 바벨론에 세우는 바벨탑처럼 세우는 이 집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순식간에 헐 수 있는 에모르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제사장적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됨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에모르를 가지고 이번 주간에 가셔야 이제 다음 주 레위기 마지막 돌아오면 베아르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베아르는 천상의 예배라고 그랬어요. 거기 가서 그 에모르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 일을 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내 안에 지성소가, 내 안에 영의 자리가, 내 안에 예루살렘, 내 삶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수 있도록 세상과 경계의 벽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힘을 두고 도와달라고, 성령님 나에게 끊임없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하늘의 새 생명을 날마다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주여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